오늘은 하늘을 잇대는 교회 주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축복합니다. 잘 지냈죠? 네. 대답이 엄청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합기도도 다니고 태권도 도장도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합기도 다니는 저희 집에서는 이제 합기도 도장에 두 아이가 다녔는데 지금은 한 아이가 다니고 있고요. 상승 합기도 도장에서 가끔 이벤트를 합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는가? 지난 3월 14일은 어린이 여러분 무슨 날인가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라고 지금 말했어요. 화이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사탕 주고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을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파이데이라고 합니다. 네, 파이가 3.14159? 이 공대생이 있으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원주율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월 14일 1시 59분에 딱 날을 맞춰서 이렇게 파이데이를 지킨다라는 말도 있고 3월 14일 10:59분 오후 3시 9분에 파이데이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상승학기도 관장님께서 이벤트를 하셨는데 그 이벤트의 내용이 무엇이냐? 부모님에게 마스크팩을 보내줬습니다. 이 마스크팩을 보내준 이 부모님 아빠 엄마가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스크팩을 하고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빅 파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 또 힘을 내야 되잖아요. 마스크팩을 하고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너무 깊게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어여 내려주십시오. 자, 어여 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빅 파이를 준다고 하니까 아빠 엄마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선물이 뭐라고 이게 파이 하나에 그냥 얼굴을 막 팝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팩을 하고 올렸더니 빅파이를 받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저런 일이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면 세상에 엄마 아빠 마스크팩도 할 수 있고 사진 찍어서 올려라면 사진도 찍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를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이런 걸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금방 빠이빠이 헤어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냈어요. 여러분 한자도 잘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 물었는데 이쪽에서 답을 하는 것처럼 어떤 답을 했냐면 얘들아, 이 나라의 회복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임하면요 사람 얼굴이 바뀌어요. 어떤 얼굴이 바뀌냐면 우리 어른들, 여기 장년들의 얼굴을 보세요. 어른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빛났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좀 우중충하고 조금 힘들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얼굴이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마음에 전에는 막 두렵고 염려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그랬는데 마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예요. 저는 벽이 있어도 그 벽을 통과할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아동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부여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힘이 불끈 생깁니다.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 힘으로 힘을 내고 말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렸을 적부터 어떤 힘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방으로 빠이빠이 잘 가세요, 친구들. 우리 옆방으로 가는 친구들을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막내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동기부여가요,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동기부여가 조금 되면 뭐든지 막 움직이게 돼요. 동기부여가 되면서 가장 보니까 어떤 이렇게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뭔가 이벤트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저 자신도 사실 빅파이가 뭐 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팩을 해서 사진을 올려라.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한 것도 가끔 요구합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누구로부터 되겠어요? 물론 빅파이에서도 동기부여가 되지만 서유리가 이제 서유리 갔으니까 서유리가 하라고 명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가 그 명을 따라야 되잖아요. 뭐 이런 동기부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동기부여가 없고 내 삶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으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꿈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 한 사람의 꿈은 열정도 갖게 하고 한 사람의 꿈은 힘도 내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동기부여, 우리의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움직이게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우리 짧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내용의 전후 사정 배경이 이렇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무렵이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무렵이 됐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럴 때에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헤어질 때 정말 진짜 이 땅을 작별하고 이별하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순간에 깊은 마음속에 있는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미안하다라는 말도 하고 우리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는 분들 이렇게 뵙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깊은 마음들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 이것은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있는 7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우리 제자들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전에 6절에서 무엇을 물어봤는가?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자신들이 원하는 이 해방이 언제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해방이 해방. 저와 여러분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와, 이 나라가 언제 해방될까요? 이 나라가 언제 좀 좋아질까요? 요즘에 우리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은 리더들이 입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경제를 과연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크게 되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마음도 생각도 모든 삶이 이것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의 이 질문처럼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까요? 언제 로마에서 해방될까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어려움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7절에서 예수님은 그 회복에 대한 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래요? 알 바가 아니래요. 좀 그렇죠? 예수님이 야 얘들아 너희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따로 있단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야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답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심령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회복을 물어보고 해방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지금 나를 둘러싼 정말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 현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어려움들이 크지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대화가 지금 제자들이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측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나라를 빼앗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가정이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을지라도 주님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관건이다. 왜냐? 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PPT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읽어주실까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권능이라 써있는데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이 권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 충만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처한 난관과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벽을 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8편 28절 29절 말씀 가운데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속에 힘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적군이 있어도 적군을 향해서 가고 적군을 뒤쫓을 수도 있고 적군이 달려올지라도 그 적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때로는 벽이 있어도 그 벽을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로 우리는 사모하는가? 이 예배 시간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음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종종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기를 원하는가? 하늘과 땅이 언제 이어지는가? 예배 드릴 때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가? 예배 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하는 이 은혜와 사랑과 역사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훈련받고 그런 훈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인생,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인생이 되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 안에서 열어지고 풀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도 봤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확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참 놀랍죠? 지금 기적의 현장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막 떡을 그 자리에서 나눠줬는데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막 기적도 맛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로 남는 사람은 그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믿음은 성령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딱 와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면 산다. 이 말씀을 붙들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믿음이 나에게 영으로 와야 이 말씀을 붙들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임하는 권능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권능을 읽어주시겠습니다. PPT 시작. 성령 충만하면 활력이 있는 사람, 역동적인 사람이 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해도 힘이 없을 때입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재정이 있고 내가 뭐든지 다 평안해요. 평안한데 힘이 안 나요.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활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역동적인 사람이 되는데 베드로가 또 요한이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저들이 기적도 보고 그랬는데도 역동적인 사람, 활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제한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저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공회의에 잡혀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재판장에 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그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겁을 주는 상황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생기는 사람은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는 활력 있는 사람, 역동적인 사람,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음교회 스타일, 지난주에 스타일 몇 가지요? 5가지였는데 4가지를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음 스타일은 복음 중심입니다. 중심이 복음 중심. 2번째, 이음의 스타일은 교만해요, 겸손해요? 겸손입니다. 3번째, 이음의 스타일은 훈련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훈련을 받는 것. 4번째, 이음의 스타일은 뭐 한다고요? 잇대는 것, 생명을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을 장년에게도 이어가고,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어가고, 청소년들에게도 이어가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어가고,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가 되어서 어떤 걸 하자는 것인가? 하늘과 땅, 하늘의 은혜, 하늘의 역사,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이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곳에 우리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흘러가고, 말씀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5번째 이음의 스타일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이음의 스타일 보시죠. 자, 이음의 스타일 5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나와 있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이름을 딱 붙들면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기는 존재로 서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혹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이 계셔서 의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영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이 이름 자체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 안에 능력이 같이 임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능력이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이음의 공동체가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